엊그제 어떤 보살님이 천도제를 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2달 전에 했는데 또 4명 식구 다 잡아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개인업을. 그래서 물어봤죠.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러니까 변화 없대요. 저는 변화 없으면 다시 안 잡아줘요. 변화 없다는 거는 업이 두껍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해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메시지? 자, 제가 메시지를 그대로 적어놨어요. 천도제 개인업 헌 후에 남편이 전처럼 술은 먹지만 언어폭력과 주사가 줄고 딸 30살 넘은 딸이 여전히 술 먹지만 길바닥에 쓰러져 자거나 지구대에 가는 일이 없어졌다. 아들 30살 넘을 때까지 시험 공부한다고 직장 다닐 생각도 안 하고 했던 아들이 예전과 다르게 취업 준비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게 변화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잖아요. 근데 변화 없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보살님 그럼 어떤 변화를 받았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 안 나온 거예요. 천도제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변화?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는 변화? 그런데 찾아가세요. 참 욕심이 많죠, 이분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도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온 거를 그대로 적어놨어요. 한 5, 6년 전에 어떤 보살님이 아들이 육군, 해군, 공군 아주 중요한 시험 친다고 거기에 합격하게 되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어떤 시험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가 필요해요. 신체 검사에서 계속 떨어진대요. 실력은 되는데. 여기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졌어요. 여기 와서 천도제하고 합격했어요. 육군, 해군, 공군 다. 이 아들은 육군 거기에 가기를 원했거든요. 공부는 아주 잘하고 수재였어요. 어떻게 해서 합격했냐? 신체 검사를 하는데 해군 공군은 신체 검사가 굉장히 느슨해요. 육군은 좀 강해요. 육군에도 합격한 이유가 우통을 벗었는데 조명이 제일 약한 거기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대요. 정말 기분이 좋아서 남편도 오고 모친도 데리고 오고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그러더니만 나중에 소문에는 천도제 해도 효과가 없다고 소문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여기 와서 효과 봤으니까 뭐 갖고 오세요 한 적도 없고 아예 오지 마세요 하는 게 항상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 오지 마세요. 저 힘들어요. 저도 좀 편하게 삽시다. 근데 이런 가피 이야기를 하는 게 스스로도 이런 가피를 볼 수 있다는 거를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가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방생하고 채식하면 가피가 더 빨라요. 가피 봤다고 해서 제가 바라는 거 없어요. 가피 보면은 부처님에 대한 그런 믿음,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아,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인과가 분명하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천도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가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가 분명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지금 행의 결과가
다음 생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로 한 거를 새겨 듣지 않고 이런 의식을 하다 보면 보살님 집에 달마도 있죠. 예. 왜 안 치웠어요? 치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치우고 와요. 그게 동티난 게 보여서 그래요. 동티. 동티났다라는 그 용어는 동토에서 발전된 거예요. 동토는 움직일 동에다가 흙토예요. 흙이 움직이는 거. 이거를 동토라고 표현했었는데 이게 발전돼서 뭐 물건이 잘못 들어와도 동토, 동티났다. 집을 잘못 수리해서 탈이 난 것도 동티, 동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본인들을 위해서 치우세요. 치우면은 집안 기운이 바뀌어요. 자, 첫째 인형. 인형에는 동티가 많이 나요. 뭐가 붙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척키 인형이 나온 영화를 본 적이 있죠. 그 인형에 붙어있는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인형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일본에서 온 인형. 기모노 입고 있는 여자 인형. 거의 100%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목각 인형. 목각 인형이 있는 집들은 나중에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 된 경우도 봤어요. 목각, 식물이잖아요. 나무잖아요. 나무 인형, 식물인간. 그 다음 두 번째는 돌. 뭐 돌하르방. 아니면 제주도에서 갖고 온 돌. 강가에서 주워온 돌. 길가에서 주워온 돌. 아니면 수서. 이런 거에도 많이 붙어 있어요. 뭐가? 한마디로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은 부딪히는 성질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도 부딪히고 부모와 자식 간도 부딪히고 이런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겨요. 이게 바로 돌동티의 결과예요. 옛날에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스님, 얼마 전부터 발도 차갑고 손도 차갑고 발이 시려서 죽겠대요. 여름에도 발이 너무 시렵대요. 보살님, 집에 혹시 거북이 모양의 돌 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예! 이러는 거예요. 그거 당장 버리세요. 그거 버리고 나서 그 증상이 사라졌어요. 동티난 거죠. 그리고 어떤 보살님이 대상포진 걸린 보살님이 이 대상포진이 안 나는데요. 혹시 돌 들어온 거 있어요? 이랬더니만 제주도에서 사온 돌이 있대요. 다 치웠는데 그거는 사왔대요. 뭐 마사지 하려고인가?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이 난 거. 대상포진이 어때요? 구멍 나죠. 똑같은 증상이잖아요. 그걸 버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대상포진이 안 걸렸어요. 이렇게 돌도 동티나면 엄청난 그런 집안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다음에 박제. 세 번째는 박제. 박제는 뭐냐? 꽁박제, 뭐 동물박제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뭐 소뿔, 사슴뿔 이런 박제 종류는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티가 잘 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림. 그림 저 설명 많이 한 적 있죠. 옛날에 제가 그림이 하나 이상한 게 있어서 그거를 치우고 나서 집이 팔렸다는 다음날 팔렸다고 얘기했죠. 그림에도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 같은 거 함부로 걸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는 중고 물품. 남이 쓰던 거. 아깝다고 중고 물품 사왔다가 동티 나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은 없고 새 거 사기는 너무 비싸고 이럴 때는 그 A4 용지를 몇 등분 해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8등분, 16등분 이렇게 해가지고 매직으로, 빨간 매직으로 임금망자를 써서 거꾸로 붙이면 돼요. 거꾸로라는 게 어떤 거냐? 길쭉한 부분을 위로 가게, 짧은 부분을 아래쪽으로 가게, 뒤쪽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붙이면은 동티가 예방된다고 해요. 100%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예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6번째는 달마도, 풍경 이런 것들. 달마도나 풍경 같은 거. 이런 것도 동티가 많이 나요. 저 풍경 치우라고 하잖아요. 풍경이 달려있으면 딸랑딸랑 하잖아요. 들어올 때 딸랑딸랑, 밖에 나갈 때 딸랑딸랑. 들어올 때 부딪히고, 밖에 나가서도 인간관계에 부딪히고, 이게 풍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쇠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달마도. 그 달마도를 어떤 사람이 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경전에 달마도 그려서 걸어놓으면 기운이 좋아진대요. 그게 경전에 나왔어요? 부처님 말씀에? 안 나왔잖아요. 동티라는 용어는 능엄주에도 나와요. 능엄주. 능엄주에도 나오는 용어가 동티예요. 동티. 이게 무슨 근거가 없는 무속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토속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능엄주에도 동티라는 동토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불상. 제가 불상이나 십자가나 성모 마리아상 함부로 집에 놓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러겠어요? 그 집에서 고기 요리도 하고 속뼈도 구워 먹고 생선도 요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영혼들이 어디에 붙겠어요? 바로 그런 데 붙어요. 그래서 불상이나 성모 마리아상 그리고 십자가 이거는 함부로 집안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럼 경전에는 왜 불상을 모시고 아니면 관세음보살님 상을 그려서 아니면 지장보살 상을 그려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건 대승경전이라 했잖아요. 대승의 마음. 우리는 지금 대승의 마음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평등성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채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을 짓고 있는 사람은 동티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집에서 온갖 요리를 하고 먹는 것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동티가 많이 걸려요. 거기에 붙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 물건, 남이 쓰던 부엌 물건, 칼, 도마 특히 옛날에 이사 갈 때는 싱크대에다가 칼을 꽂아놓고 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 집안에 나쁜 거를 요 집에 놓고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 가서 싱크대에 칼이 꽂아 있으면 얼른 치우세요. 그거 무당들이 시킨 거거든요. 남이야 잘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칼이 있으면 얼른 치워야 돼요. 그리고 도마는 살생했던 도구잖아요. 거기서 온갖 고기 요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동티가 많이 나요. 옛날에 길거리에서 동전을 주우면 그거는 절대 주머니에 넣지 말라는 말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전을 주면 바로 사탕을 사 먹어버렸어요. 동티 난다는 거예요.
또 망한 그 사무실에서 온 그 물품들 있죠. 그럼 또 망하게 돼요. 이 사무실. 그리고 동티. 이사해서 동티 나는 거. 방향이 나하고 안 맞는 방향으로 갔을 때 동티 나는 거. 이것도 동티에 해당돼요. 이사탈. 그리고 산소 잘못 손대서 탈이 나는 산소탈. 이게 전부 동티예요. 동티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귀신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나는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거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귀신 이기는 장사 없다. 다른 말로는 업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업을 이기는 장사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업의 작용이에요, 이게. 내 업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티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업장소멸이에요. 죽을 때까지 다음 생도 업장소멸이에요. 업장소멸에 제일 빠른 게 뭐겠어요? 방생, 채식. 업장소멸에 가장 빠른 거는 방생하고 채식이에요. 여기 와서 천도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 너무 힘드니까 제발 또 부탁하겠는데요. 제발 오지 마세요. 저 말고도 이런 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님들 찾으면 있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찾으면 있으니까 못 찾으면 스스로 열심히 그 길을 가고 보살도를 행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동티도 작용을 안 해요.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동티가 작용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남의 옷 입지도 않았어요. 남의 옷, 모자, 신발 이것도 동티 잘 나요. 남의 옷을 전에는 저는 안 입었어요. 꼭 새 옷을 사서 입었어요. 싸구려라도. 거기에 어떤 기운이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동티가 잘 나는 게 바로 남의 옷도 잘 나요. 요즘 뭐 구제 이렇게 바꿔 입는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큰일 나요. 누가 입었는지 어떤 기운이 거기에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부처님 당시에 우리 스님들은 분소이를 입었어요. 죽은 사람이 입던 수의 같은 거 있죠. 깨끗이 한 10번 빨아서 햇볕에 말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옷을 입었었어요. 그때는 옷감도 귀하고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티나도 이거 업의 작용이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기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일반인들은 고통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동티를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려서 사세요. 저는 머리 깎고 나서는 남의 입던 옷, 그 다른 스님이 입던 옷, 죽은 스님이 입던 옷 이거 다 입었어요. 깨끗이 한 10번 빨았어요. 햇볕에 말리고 빨고 말리고 빨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업이든지 동티든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입고 있지만은 근데 일반인들은 견딜 수 없어요. 그 고통을. 동티 나서 집안이 뒤집어지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내 자식이 지금 동티 때문에 아프고 있는데 난 괜찮아. 동티 나도 괜찮아. 이럴 자신 있냐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귀신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제가 치우라는 거는 치우고 사시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들 위해서 편안한 그런 수행도 할 수 있고 산도 그리고 자식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